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실패 박물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 그와 같은 중요한 실패 박물관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실패 박물관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훈들을 사례별로 전시해서 다시 이 박물관에 우리로 하여금 방지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적 실패 박물관을 통해서 다시 함락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회복되도록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영들의 삶을 그렇게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생의 약함과 죄로 얼룩진 실패와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비참한 모습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영적인 탁월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진실된 내적인 깊이와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유일한 오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의 치명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신뢰를 들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유일한 그와 같은 영적 실패의 치명적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급격히 타락의 길에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실패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법을 배워서 이 슬픈 사건에 우리가 휘몰아치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영적 실패를 그렇게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순간적 이 범죄로 인해서 한순간의 이 실수로 인해서 그는 타락에 나락에 떨어졌는가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이와 같은 실패의 부분 때문에 그는 이처럼 영적인 실패, 영적인 공포심을 그가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실패 장면을 보면서 그가 한순간에 이처럼 나락에 빠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이것은 그에게 그 순간순간 영적인 하나님과의 간극이 멀어지는 그 순간순간 저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계선들을 분명히 수정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그 경계선에서 그는 그것들을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가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영적인 간극이 멀어지는 것에 그가 좌시하지 않고 그가 그대로 무감각하게 넘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기록 역사에 7가지 그 같은 죄목들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죄목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였는가? 교만입니다. 최고의 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 세 번째는 악인, 분노, 나태, 탐욕, 탐심, 탐색, 이와 같은 7가지 가장 큰 죄의 제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탐욕의 부분이 살인과 간음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탐욕, 탐색, 분노, 나태 이것들이 이것보다 더 큰 죄로 이렇게 7가지 중에 설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죄악을 파생시키는 근본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 죄의 본질, 죄의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로부터 죄의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살인, 우상숭배, 도적질, 간음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뿌리들이 늘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그리고 방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받아들인다고 허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다윗이 죄의 허용치였던 그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묵과하고 자신 속에 쉽게 허용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사탄이 주어지는 그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때가 되자 그가 이처럼
치명적인 살인과 간음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이 죄의 뿌리에서 그 결과물인 죄의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적 실패는 동일합니다.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느 한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타난 것은 영적인 비탈길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영혼이 화석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들이 조금씩 화석화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허용치들이, 간과한 것들이, 용인되어진 것들이, 방임된 것들이 조금씩 자신의 영혼을 한 영적 간극이 이처럼 멀어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즉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다윗이 휘말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실상 이 영혼 속에 영혼의 거미줄이 칠해지고 영혼 속에 먼지가 덮이고 구멍 하나가 파이고 약간의 녹이 스며들고 연속적으로 서서히 스며들다가 오늘 미끄러져 그렇게 추락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추락은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조금씩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결국은 이처럼 영혼의 화석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딱 좋아요. 영혼의 화석화가 일어나기가 말입니다.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 30년째가 30세 되었고 그가 재위한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약 50세 나이입니다. 50세에 이르는 동안 그는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그의 지휘력 뿐만 아니라 그는 탁월한 외교 능력으로 국가는 아주 안전지대에 전적으로 그의 막강한 힘은, 지휘력은 국가 속에 탁월한 그와 같은 응집력과 안정적인 그와 같은 기반이 다져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바로 이런 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을 그때에 아주 중요한 암몬과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함께 참여한 것이 있었는데 언약궤도 이 전쟁에 참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전쟁 속에 왕이 참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부하들,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 속에 이처럼 전 군대가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온 나라가 일치 단결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더라.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다윗이 실패했는가? 첫 번째,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점을 그가 이탈했다고 하는 겁니다. 위치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때 전쟁은 왕으로 왜 뽑혔는가? 대부분의 왕으로 뽑힌 이유는 전쟁의 지휘자로 뽑힌 거예요. 따라서 왕들이 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출전된 이 전쟁이 다윗 속에는 참전을 거부하고 지금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가 지금 전쟁에 참전되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가 전쟁에 참여했다면 이런 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문 속에 이와 같은 테러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거점의 자리,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될 이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탈하지 말아라. 복 있는 사람은 당신이 서 있는 그 거점, 그 이치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이처럼 위치를 거점을 이탈하고 거점은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 암시, 영적 암시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죄의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그러나 지금 그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전쟁에 참전되어 있어야 될 위치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건 뭐예요? 같은 곳이지만
그는 궁전의 안락한 곳에 화려하고 편안한 곳,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데 이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가 돼버렸어요. 죄의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했던, 영적으로 보면 그가 궁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영적으로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삭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곳에서 그는 두 가지 늪에 빠져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만족의 늪.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 나는 뭐야?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세워뒀는데, 자기를 생각하는 그 늪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태의 늪이에요. 그는 지금 20년의 제의를 통해서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모든 면에서 외교력까지 조금도 기우뚱거리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해요. 완벽해. 근데 거기에서 그가 뭘 올려놓았더라? 죄를 얹어놓은 거예요. 죄를. 이 기반 위에서 편안해지자. 그가 자신의 지지대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지지대가 뭐예요? 아, 됐네. 자신의 진정한 지지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지지대가 돼서 이제는 됐어. 그때 그의 영혼의 상태는 놀랍도록 바로 이처럼 나락의 길을 접어든 걸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오늘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때 나의 영혼이 반드시 조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죄가 올라타기가 쉬운지 바로 죄가 올라타요. 인생의 함정은 말이죠. 언제 오는가? 이처럼 자기 만족이 위했을 때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몸부림치면 됐어. 영혼이 무섭게 빨려 들어가요.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할 때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요. 와, 이 속도하고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라고 하는 이 영혼에 빨려 들어가면요.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선 것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요. 선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을 할 때 반드시 넘어진다.
우리 인생이 넘어지기 쉬운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영혼이 얼마나 쉽게 부식되느냐면 이와 같은 늪에 빠지는 순간 영혼의 부식이 얼마나, 영혼의 먼지 쌓임이, 녹이 얼마나 빨리 스며드는지. 왜? 본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암몬과의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늦게까지 침상에 누워 있다가 밤중에 그는 옥상에 거닐다가 저녁 시간에 그 위를 배회하고 거닐더라, 배회하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거점에,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우리 예배당을 찾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배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하기 시작해요. 어디든 예배하는 공간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냥 반쪽 맞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얘기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보편화됐어요. 어디든 가서 예배 드리면 돼. 부득불 교회에 걸어 나올 수 없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불가분해. 그 모니터로 예배 드려요. 그분들은. 언제까지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예배란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것을 넘어서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가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몸이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몸이 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만 있어 가서 맞아요.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맞죠? 어디서 예배죠. 그러나 몸이 가야 완성돼요. 아멘. 편의주의를 섞지 마세요. 이 편리주의 섞지 마세요. 예배 속에. 이제 더 이상 상황에 맞춰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거점에 이탈하지 마세요. 있으세요. 말과 마음만이 아닌 몸의 헌신으로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왜 실패하였는가? 두 번째는 힘의 사용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한 가지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적인 그와 같은 영적 상태를 지금 암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상황 속에서 보면 보내다라는 동사가 연거푸 계속 사용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을 그에게 보내매, 요압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매 다윗이 보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밧세바에게 보내니,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환을 보내서 여인을 자기 집으로 오라 하니,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사.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보내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보내리라. 다윗이 다시 우리아를 보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아에 대한 살해 지시를 명한 대로 어떻게 했더라? 우리아 손에 들려 보내니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탈선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가면 다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이렇게 보내다라는 동사가 연거푸 반복했던 것은 여기에 영적인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배력, 자신의 힘에 사용된 대로 다 됐어요. 보낼 때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죽이라니까 죽이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휘젓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된 거예요. 원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원하면 죽으라면 죽이고, 원하는 대로 다 돼요. 다윗은 그 손에 권력을 쥐고 이 힘을 주고 이리저리 보내요. 그래서 인생들을 휘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힘, 능력, 영성, 우리 손에 쥐어져서 막 보내요. 이렇게 보냈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다윗도, 그리고 그 보내짐 받은 자도, 또 보낸 곳도 위험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가진 재정을 갖다가 보낼 때도 그래요. 힘으로 보내, 힘으로. 권력, 영향력, 이걸 갖다가 보내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보내요. 잘못된 대상에게 마음을 보내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손에 쥐고 보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그 같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뿐이겠습니까? 적게든 크게든 우리 인생의 지배력을 우리 자신의 손에 쥐고 막 보내는 거, 이게. 다윗뿐만 아니라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휘저어요? 내가 조금만 쥔 거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신 재정,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신 이 시간, 건강, 권력, 지배력, 영향력, 영성, 재능, 자신의 손에 쥐고 이걸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마구 휘둘러질 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휘두르는 사람은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이것이 보내질 때 자신 손에 이것을 이처럼 보낼 때 얼마나 짜릿한 맛을 느끼고 보내질 때 재미가 있고 흥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지는 사람은요, 와. 사단이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손에 쥔 자원을 이용해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몰고 가는데 이 경고등을 사단이 나에게 가르치거나 말해주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요란한 소리와 불길한 예감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가장 매혹적인 모습으로, 가장 달콤한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사단은 말이죠, 한 발만 더 디디면 절벽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한 발만 더 디디면 사단은 이제 추락한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휘저을 수 있을 때, 보낼 수 있다라는 지배력을 가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영성을 가질 때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시간도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라고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조현상이에요. 실패 말이죠.
그래서 내 지배력대로, 내 영성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까지 모든 부분들은 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거든, 말하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오늘 안 됐구나. 저도 똑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됐다 할 때, 근데 감사를 했었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경계선이구나. 그때 감사해야 넘어지지 않는구나.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을까?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나의 인생의 힘과 재정, 능력, 시간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지는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만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내 뜻대로 돼야 된대, 이게. 나의 생애에 오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다윗이 실패를 하는가? 그것은 감각의 작용이 화석화가 됐어요. 잘못된 감각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인이 그 행위 자체가 성경학자들은 유혹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히 아름답다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죠. 아담과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볼 때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지라. 다윗이나 선악과에 그렇게 집중했던, 집착했던 아담과 하와나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은 죄의 최초의 단계는 보여지는 단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단계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감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그는 심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보이더니 그 감각이 잘못되다니까, 감각은 늘 잘못된 감각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연쇄성을 갖습니다.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을 잃어버려요. 분별.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래요. 그냥 분명히 성경은 족보식입니까? 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누구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배우자를 이름을 쓰는 경우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배우자 이름을 이 누가 종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남편이 있어요. 그에게 남편이 있어요. 이렇게 은연중에 분별을 해달라라는 그와 같은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에겐 남편이 있어요. 그에겐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종이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미 잘못된 감각은 가속도가 붙는 순간 분별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같은 조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분별의 감각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은밀하게 죄를 범했고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당황스러운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감각이 어떻게 하면 멈춰질 수 있나요? 연쇄적으로 가속화되기를 언제 멈출 수 있나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 달려갔어야 해요. 광야의 한복판에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여 주여 도우소서 역사소서 주님께 달려갔듯이 다윗은 달려갔어야 해요. 그가 어떠한 시점에서도 빠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진실을 말하며 달려갔고 도움을 구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멈춰서 있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인생에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엉킨 실타래처럼 그 문제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더 이상 망가지고 더 이상 끝없는 추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대하는 것,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하자 그는 결국 청부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해요. 최소한 이 시간 동안에는 다윗의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실체 속에 다 불이 꺼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가 명상이 되어버렸을 뿐이지 추상적인 추론에 불과했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다스림이 전혀 꺼진 불이 되어버렸어요. 단지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엄청난 죄의식을 모면하기 위해서 단지 이처럼 숨기고 그리고 회피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조작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혀 다윗은 자녀 다윗 같지 않아요. 다윗이 저런 망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영적 감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영적 감각이 화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또한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서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터져나왔던 그 간절함이 형식화로 무감각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감정과 느낌이 목마름과 그리움들이 가슴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일하면서도 어디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그 간절함들이 다 지워지고 말라버려 버리고 화석화된 심장이 되어버려서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죽음이 되는 그와 같은 메말름이 돼버린 거죠. 가슴에 타오르는 그 기도, 뜨거운 눈물, 그와 같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이것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버린 다윗의 영적 감각 이처럼 말라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주일에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인이 반드시 송곳으로 종의 귀를 나는 당신 것입니다라고 귀를 뚫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귀가 관통되어져서 우리 가슴에 이 말씀이 들어와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으로 그 가슴에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로 영혼이 새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다윗다웠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열어뒀던 사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었던 사람, 천만이 둘러친을 친다 할지라도 하늘이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 세상이
어떻게 하든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할 상황조차도 하늘이 열려 있었던, 하나님께 깨어 있었던 영적 감각의 사람, 그는 모든 것이 그 앞에 오면 하늘에 열린 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죄를 미워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죄와 함께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져 있는 다윗.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하나님 사랑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이 끝났어요. 애도 시간이 끝나자 밧세바는 궁정에 입성을 했어요. 드디어 부정한 임신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고 우리아의 무고한 죽음이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시간 다윗은 결코 다윗이 다윗답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이걸 회개하지 못하자 시편 32편 3절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다윗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3절 말씀을 보세요. 죄를 회개치 못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압력하는 걸 느꼈다. 얼만큼?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 사절 말씀을 보시면 말 못할 압박감을 주야로 내가 느꼈다. 죄를 회개하지 못했을 때 말이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이 말씀이 보내질 때에 다윗은 이처럼 완전 범죄가 완전히 폭로돼요. 이 폭로되는 그 현장은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죄는 사망의 현장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사망의 현장을 목격해요. 완전 범죄가 발각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완전 범죄가 발각되는 그 순간 또한 이 시간은 다윗에게 회복의 시간이요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그 순간 다윗의 영혼은 다시금 생명을 일으켰어요. 죽었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다윗의 영혼을 가르고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했던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죽게 만들던 그 염증 부위를 절개하고 죄의 고통을 꺼내 버리셨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후에 회개 기도를 한 후에 그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흰 눈보다 희게 하였도다. 다윗이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자 그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에 대한 인식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기뻐 뛰는 영혼으로 화해집니다. 이걸 라틴어로 펠리스 쿨파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경사스러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가 경사스러운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는 순간 동시에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인지하는 순간 십자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순간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계기가 없다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매 순간은 하나님 편에 은혜를 가장 뚜렷하게 의식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인식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 길을 우리 가운데 내신 분으로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새 길을 난 생명의 길을 다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십자가로 낸 그 길, 새로운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